오늘 아침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라는 말 다 아시죠? 이거랑 비슷하게 쾌락 쳇바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학 용어이기도 하고 심리학 용어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팀이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잠시가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추적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당첨 직후에는 당연히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엄청난 행복감에 젖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치솟아서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되겠죠. 그런 상상은 어렵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행복감과 그 고점, 행복이 최고조를 찍는 그 시점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 모습이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조사 대상자로부터 관찰됐다고 합니다. 그 기간은 1년에서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그 정도 짧은 시간이 지나자마자부터 그들은 복권 당첨 이전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만족도와 행복감의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고점을 한번 경험했는데 이게 다시 원상복귀 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심한 더 큰 행복을 얻고 싶어서 예전보다 더 극단적인 일을 행하는 겁니다. 더 많은 복권을 사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실패하니까 다시 원상복귀된 정도를 떠나서 이제는 예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결국 우리의 욕망과 욕심은 최고점에 도달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큰 욕심, 더 큰 욕망을 가지고 더 큰 목표라는 것을 세워서 밑빠진 독과 같이 계속 끊임없이 그 행복감을, 그러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 일상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가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는 행복하죠. 감사하죠. 행복감이, 만족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더 큰 행복을 바라게 되고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한 우리 인간의 특징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으셨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굶주림의 그 기색이 아마도 역력했겠지요. 다 모두가 피곤할 시간이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도시락을 놓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인파, 그 큰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배고픔만 달랠 정도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원하는 대로 다 주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남은 조각이 그리고 12바구니 이렇게 있을 정도로 더 풍성하게 그냥 원하는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이 엄청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기적의 결과물인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기적의 현장, 그 채워주심의 현장에 있는 것 상상만 해도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라고 상상만 하더라도 참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되는 상상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기분 좋은 상상일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본문의 14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신명기 18장에서 모세가 선지자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 선지자, 이제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하는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본문 14절에서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가 드디어 내 눈앞에 나타났구나.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인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라는 기쁨이고 환호성이고 신앙 고백이라고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았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떠올렸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 바로 이 절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고백,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5절을 보시면 우리는 인간의 끔찍하고 이기적인 죄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억지로 붙들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우리말로만 보면 뭔가 예의상 아이고 주님 가지 마세요. 좀만 더 있다 가시면 안 될까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강권하는 정도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는 폭력배와 강도에게 사용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폭력적으로, 마치 강도가 약한 사람을 약탈하면서 강도질하는 것처럼, 심지어 납치해서 질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과격하고 폭력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억지로 붙들어. 강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덜미를 잡고 멱살을 잡고 우리의 왕이 되시라고요 하고 아주 폭력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다루고 있고 강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아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걸 이제 알았습니다.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의 통치 앞에 엎드리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통치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구,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채워줄 강력한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추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쥐어짜낼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허수아비 왕, 내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앉혀두고 이용해 먹고 싶었던 것이죠. 야, 이런 분을 내 왕으로 모셔서,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앉혀두면 그러면 이제는 평생 동안 밥 굶을 일은 없겠구나.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우리를 단번에 구해주고 내가 자유롭게 마음껏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이 왕이 마련해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이기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그 욕망이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절의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진짜 의미, 진짜 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내 배를 배부르게 하고 내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그 현실적인 능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강탈하는 이 끈질기고 폭력적인 욕망,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오히려 자신들이 벗어나고 싶었던 로마의 그 공무원들에게, 로마의 정부를 향해 외칠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는 얄팍한 환호성이 예수님을 향한 이 장면에서의 환호성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 이 큰 무리들의 실체이고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밑바닥 아니겠습니까?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사실 이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딜레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욕심의 도구라고 삼으려고 할 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자리를 기어코 피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은 참 두렵고도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수천 명의 군중이 열광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 억지로 앉히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기회를 틈타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권력을 거머쥐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완벽하게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고 떼를 쓰면서 내 마음대로 주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로부터 멀어지시고 오히려 다시 한번 나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없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요술램프의 진이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홀로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배부름이라는 얄팍한 기적에 취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던 그 폭력적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은 홀로 외로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결국은 골고다 언덕이었고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욕망, 욕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내일이면, 몇 시간이 지나면 화장실에 가서 배설물로 다 쏟아버리고 또 다시 배고파질, 썩어 없어질 육신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죽음과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생명의 양식, 예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만들어준 세상의 화려한 금빛 왕좌, 정치적인 왕좌가 아니라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를 피하시는 장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내 배를 채워주는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참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운 십자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던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좋게 넘는 엄청나게 큰 무리였을 텐데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 엄청난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5덩어리의 보리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는 당시 딱 표준적인 1인분 도시락의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이걸 가져왔다는 것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성인의 입장에서는 딱 한 끼의 식사로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는 정확한 1인분 정도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1인분 도시락이죠. 그게 몇 명의 굶주림을 채워줬습니까? 10,000명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단지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의 넉넉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기적이고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외모로만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죠. 평범하다 못해 볼품없는, 삐쩍 마르고 아마도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목수 생활을 평생 동안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얼굴도 검게 그을렸고 마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촌스러운 외모를 가진 아마 그런 분이셨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습니다. 1인분의 평범한 삶을 가지고 사셨지만, 그러나 온 인류의 영적 양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정확히 1인분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양식을 만들어내시는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1인분의 인생을 사셨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능력을 지니신 참된 생명의 양식이심을 이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일단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기적을 이 자리에서 일으키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지만 주님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오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은 우리의 욕심을 더 채우기를 바라거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채워주심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신기하고 더 극적인 방법으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짜 생명의 양식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는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삶 속에서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육신의 양식에만 집중하면서 그것을 채워달라는 기도에만 머물고 있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쥐어주시는 떡고물 자체에만 눈이 멀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놓쳐버리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철저히 의지하여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비록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를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는 자족하는 신앙,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은 밑빠진 독입니다. 이 밑을 채워봐야겠다 그 노력하지만 먹히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화려한 기적으로도 우리의 욕망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내 배를 불려줄 썩어질 양식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만 나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만들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나 얄팍한 결핍이나 원함만을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리고 그 건져내심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당장 내 손에 쥐어진 떡이 초라해 보인다고, 내 기도가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려고 세상의 환호를 뒤로 한 채 홀로 산으로 가셨던 그 예수님, 마침내 골고다 십자가로 향하신 그 예수님의 진짜 구원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그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하나만으로 참된 자족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